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의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입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믿음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철학, 신학, 또 음악과 의학 4개의 부분에 있어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한 노벨상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요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본을 보여줬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그 좋은 학위와 또 실력으로 엄청난 이 세상에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접고 아프리카 원시림에 가서 고생하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일평생의 보람과 가치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는 수려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참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삶으로써 후회 없는 일평생을 보내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이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고 또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나라고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도 한 사람도 일평생토록 또 아니 영원토록 후회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을 통하여서 종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매일매일 잔치의 삶, 축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좋은 옷을 입고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는 이 부자와 대조적인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사로라는 겁니다. 이 나사로는 부자와 대조적으로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거지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궁핍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도 아마 궁핍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에 헌데투성이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온몸이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었다.
예. 그저 그냥 속으로 앓는 병뿐만 아니라 겉으로도 외형적으로도 몸에 흔대가 나서 진물이 막 흐르는 고름이 흐르는 뭐 이런 나름대로 참 보기에도 민망스러운 한마디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거지가 부자 상에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라도 챙겨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거지 형편을 바라볼 수 있는데, 더 딱한 것은 이 거지의 몸의 흔대를 핥아먹는 개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한마디로 비참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거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 천국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에,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해서 부자도 죽었고 장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 부자는 지옥에 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이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언젠가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활 시위를 당겨서 독수리를 잡기 위해서 활을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를 잡기 위해서 활 시위를 당겼는데, 이 독수리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독수리 또한 먹잇감을 찾아서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먹잇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이 독수리가 아주 맹독성이 있는 이 독사를 잡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를 또 바라보았더니 이 독사 또한 이 독수리로부터 언제 지금 낚아채임을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독사 또한 살기 위해서 먹잇감을 지금 또한 노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뭔고 바라보았더니 개구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모른 채 이 개구리 또한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이 개구리 또한 먹잇감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니 무당벌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당벌레 또한 지금 또한 이 개구리로부터 언제 먹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당벌레가 또 노리고 있는 먹잇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진딧물이었다는 겁니다. 무당벌레가 이 진딧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사냥꾼이 악차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 또한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순간 이 사냥꾼은 자기 자신 또한 죽음으로부터 노출되어져 있고, 죽음이 언제 자기 자신을 삼킬지 모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또 독사처럼, 또 개구리처럼, 무당벌레처럼 뭔가 자기의 먹잇감을 향하여 노리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언제 먹힐지 모르는 이 사실을 가득히 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그 생명 또한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냥꾼이 깨닫고서 결국 내 삶 또한 죽음으로부터 노출되어져 있고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 줄 모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나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음이 우리의 삶에 임박하며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죽음이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수도사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아침에 만난다든지 오랜만에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또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잖아요. 이 고대 수도사들에게도 인사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사말이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인사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우리가 말하는 굿모닝 하듯이 모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모멘토는 기억하라 라는 뜻이요 모리라는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는 언젠가 죽는다 하는 것을 서로 인사말로 건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기 위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차후로 미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일 죽을 줄 모르니 아니 오늘 죽을 줄 모르니 네가 정말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말고 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1세기에 활동했던 어떤 랍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랍비는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늘 하는 말이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스승님께 질문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언제 합니까?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우리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하는데 죽기 하루 전에 회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스승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 스승님의 답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오늘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회개하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내일로 모레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고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요
회개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일평생을 돌이켜보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4절을 통하여 심판을 또한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씻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3절을 보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의 고통 중에 이르게 되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지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지옥은 유황불에 의해서 영원토록 뜨거운 불에서 고통 속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생명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지옥에 떨어져서 멀리 있는 천국을 바라보았더니 그 천국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잔치를 베푸던 그때 그 잔치집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챙겨 먹었던 그 나사로가 천국에 이른 것을 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은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그 형편을 오늘 본문에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름 모를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 뜨거운 지옥불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고 그 뜨거운 지옥불에 얼마나 목말라 했던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를 제게 보내주셔서 나사로의 그 손가락에 그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제 목마른 이 혓바닥에 혀에다가 찍어서 서늘하게 해주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이 이름 모를 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나사로와 이름 모를 이 부자와 거지가 죽었고 죽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당에 갔고 이름 모를 이 부자는 지옥에 갔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죽은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천국에서라도 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헤아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전체를 눈으로 오늘 본문을 헤아려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고, 이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은 죽고 난 뒤에는 영원히 위로받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이 세상에 잘났고 또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부자는요, 이름이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 속에 우리는 이 거지의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는 그 이름을 통하여,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오늘 성경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나사로, 즉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믿음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봐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나의 도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나사로의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한마디로 가난하다 못해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육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병들다 못해 온몸에 진물이 흘려서 개에게 핥힘을 당하는, 한마디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또 성경의 약속에 의한 바 우리에게 나름대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또 내 마음에도 평안을 얻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에 내 영혼도 좋아지고 만사가 잘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난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에 더 힘있고 활기차고 우리 신앙에 뭔가 성숙되어가는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바도 이루어지지 않고 몸은 몸대로 병들어져 있고
물질적으로 더 가난하고 사람들로부터 거지 취급당하고 이런 삶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몇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몇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나사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국에 이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나사로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 욥도요 이 나사로만큼 비참한 인생을 사는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훗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승리와 은총 속에 예전보다 더 큰 부유함을 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나사로는 그런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거지 생활하다가 그의 삶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내가 부유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 잘 믿어도 스데반 지사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처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결국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함으로 영원히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이름 모를 이 부자가 지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 속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부자가 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후회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었더라면 내가 여기에 오지 않았을 텐데, 또 더 나아가 자기가 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라도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 땅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 선지자와 같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굳이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네 형제들은 이런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아니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예, 이 말은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가서 내가 이렇게 천국 갔더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안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들려준다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찾아가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었더니 천국 갔노라고, 또 아니 네가 나는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아서 죽어서 지옥에 갔다라고 들려준들 그들이 회개할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할 수 없고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죽은 사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신의 몸을 떠나 죽고 난 뒤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첫 번째가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특권, 전도의 특권은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지옥에 가느냐?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지, 죽고 난 뒤에는 결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내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생명을 품고 기도하여서 그 생명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후회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일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후회 없는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 자신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좌우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종말을
기억하고 죽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육신의 몸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여 예수를 잘 믿고 아직도 우리 주에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함께 천국에 감으로 영원토록 후회 없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기억하고 심판을 잊지 않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원히 후회 없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